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예배가 되고 제 고백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담대함을 얻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저 좋은 말씀 듣고 따라하고 그렇게 말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 운영하시며 땅 바다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조화와 질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새해를 허락하심과 또한 신년 첫 주간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를 땅 속에 그냥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내놓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많은 것들을 계획해보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에 그 일들에 급급하여서 한 발짝도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나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 시간에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에 넣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의 노인들이 꿈을 꾸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흉흉하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고 있고 기후기변을 통하여서 많은 재앙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통과 시름과 기근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몸부림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화가 되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가는데 나라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우리 시민교회 포효가 있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의 공동체, 진정 위로하고 위로받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이 각자의 심령 속에 탄식하며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모든 이들이 회복되고 영과 육과 혼을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모든 세상이, 모든 교회가, 모든 가정이 복음화로 말씀의 진리로 새로워지고 회복되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신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영의 양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대강절부터 이렇게 복음서를 쭉 읽다가 이 요한복음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면서 그때와는 다른 어떤 방향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씀이라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은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다는 것을 또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특히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모든 사복음서 기자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인 만큼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장정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이 사건이 꾸며낸 사건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고 이 사복음서의 저자인 4명이 확실히 봤다는 것은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경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 배고픔이 해결되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사건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부터 순서대로 대부분 읽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읽게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가니까 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4번째 만나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감동이랄까, 그때 받았던 그 느낌을 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스쳐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는 시각,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위, 그 사람들 각자를 다 볼 때 그 4명의 복음서 기자가 보는 시각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색깔이 가장 다릅니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영적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 있는 다른 평행 본문과 비교해서 보면 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메시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는 비교할 수 없고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3절과 오늘 말씀을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니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만 보았는데 공간 복음서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요. 저녁이 되었죠. 그래서 이 저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셔요. 강권적으로 너희가 주면 되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먹을 것인가, 무리들이 먹을 저녁에 대해서 먼저 걱정한 게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을 불러서 떡을 살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렇게 같은 거 같으나 다르다는 거죠. 또한 확연하게 다른 점은 그때가 유월절 때쯤 되었다라는 거. 이거는 요한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과 안드레라는 이 제자들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이것 또한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이 한 아이라는 것을 이게 드러낸 것도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제자들이 아닌 빌립과 안드레를 이렇게 부각시킨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는 거죠. 또 그들은,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며 한 아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성향을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부류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만이 옳다고 나를 따르라고 앞서서 나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앞에 부류와는 정반대인 뭔가 일이 생겼을 때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했을 때 사상건건 반대만 하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시도도 해보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 게으릅니다. 그리고 무책임해서 될 일도 안 된다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없애버리는 사람, 망가뜨려 버리는 사람, 이런 종류의 아주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셋째, 자기가 이렇게 판단해보고
이것은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암만큼 부담이 들더라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밀고 나갑니다.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안 될 일이라면 절대 무모하게 도전하지 않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희생을 각오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마음도 있습니다. 책임질 준비도 되어 있는 그릇이 나름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생각과 계산이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이거는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라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어떠한 사람이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하는 굉장히 의지가 굳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부류의 크게 세 부류로 사람을 나누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을 가장 마음에 들어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세 번째 사람이겠죠. 네, 세 번째 사람이 대부분 아마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는 이 세 번째 사람까지보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막 오니까 빌립아 빌립아 빨리 와봐. 저렇게 사람이 오는데 어디서 떡을 사야 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험은 테스트이죠. 재능이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테스트인데 예수님이 이 행하신 빌립에 행하신 이 시험은 빌립의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까요? 빌립의 국어 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산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빌립의 믿음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빌립을 불러서 물으신 게 아니죠. 왜냐하면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이 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먹을 수 있을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에 대한 이 시험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당신을 따랐습니다. 당신이 일으키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받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도대체 나를 뭐로 아는가? 선지자로 아는가? 나를 선생으로 아는가? 나를 바리새인의 우두먹으로 아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교제할 때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싶어 하신 거예요.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 부족해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해. 딱 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 가치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기술이 없는 노동자들이 하루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의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이 없는 노동자들이 10만 원을 넘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를 10만 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빌립의 대답의 요지는 뭐냐면 무리에게 최소 양의 떡을 제공한다 해도 2천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빌립은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빌립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어디 가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떡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바로 머리를 마구 돌리면서 생각에 몰두했을 거예요. 가능하면 아주 경제적인 가격으로 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무리들에게 적당한 아주 양의 음식을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계산을 뽑았을 거라는 거죠. 그는 참으로 합리적이고 수치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뜰하게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뽑은 계산액은 너무너무 엄청난 금액인 거죠. 자, 이 돈을 오늘날에도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 돈은 적은 액수의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그 당시는 카드도 없잖아요. 그죠? 당시 상황으로 비추어봐.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 정도의 돈을 식사 비용으로, 한 끼 식사 비용으로 선뜻 내놓을 만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이 모든 사람이 저녁 식사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빨리 저들을 집으로 보내시죠. 라는 거예요. 몇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6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누구예요? 안드레입니다. 자, 안드레가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들어진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뚜벅뚜벅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독자들이 오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도시락을 믿음을 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거면 만드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누구예요? 빌립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불신앙의 극치를 달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제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얼토당토한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이 물고기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는 반대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누구를 얼마나 먹이겠어요? 이 또한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 둘 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드레가 빌립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빌립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도저히 먹일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드레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읽어졌어요.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애타는 마음으로 무리들을 먹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매우 재빠르게 뭔가를 찾은 거예요. 그 찾아보니까 하나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쨌거나 예수님 앞으로 행하여서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행동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죠. 6개의 포도주 항아리에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가서 물으라고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포도주에 끊이지 않게 포도주를 만들어내셨단 말이죠. 그거를 안드레는 기억하고 있었지 않을까. 지금 제 혼자 생각입니다. 어쨌든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생각은 불가능해요 라고 하면서도 몸은 움직였다는 거죠. 그 움직이게 한 동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몬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을 닮아서인지
동생은 훌륭한 것 같아요. 빌립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안드레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딱 서갖고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얘기하죠.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우스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뭘 계산한 거야 다윗은? 하나님을 계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 아닐까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아닐까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산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모하게 무조건 밀어붙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 계시니까 그것은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능력 밖의 일인데 정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한테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읽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고 두들겨 보자는 거죠. 무조건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고 싶었어요. 배고픈 채 그냥 돌려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의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배고픔을 해결하심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자 했냐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하셨던 거예요. 나를 봐, 내가 구원이야. 나만이 너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못 먹으면 죽잖아요. 물론 한 끼 못 먹었다고 죽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일하심에 하나의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꼭 필요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떡이 5개가 아니라 10개고 20개였더라도 뭐 큰 의미는 없잖아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깨끗하게 없어도 돼요. 무에서 이를 창조하는 게 뭔가 더 훨씬 가치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를 안드레가 가지고 오니까 그걸 들어서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자, 예수님은 없어도 되는 이 오병이어를 왜 사용하셨지요? 당신의 일에 이 하나이와 안드레를 동역자로 초대하시는 중요한 예식을 행하신 거예요. 이거는 세례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를 먹는 거고요.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로 이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것도 멋지게 축사하셔서 예식을 행하신 거죠. 퍼포먼스를 행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아이와 안드레를 이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구원행위에 아무것도 아닌 아이와 제자들이 동역자가 된 거죠. 그날 한 아이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이 경제적인 용어로 동역자를 동업자라고 하잖아요. 자, 동업자는 투자한 것에 비례해서 이익을 나눕니다. 그럼 아이와 안드레가 투자한 것은 너무나 저렴한 도시락이었잖아요. 투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이었어요. 자, 오병이어 사건은 전부 다 누구 걸로 한 거예요? 예수님 걸로 다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그거 동업이라고 인정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그거를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저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5천 명을 먹였다. 저들은 나와 동역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공을 그 어린아이와 하물며 안드레에게까지 돌리셨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매일 빵과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 표적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걸어갔겠지요. 자,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참 많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내 책임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멈춰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멈춰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것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면 중지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먹이기를 원하셨는데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합리적인 판단 때문에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포기한다면 예수님의 나의 동업자가 되어달라고 초대하시더라도 예수님의 동업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는데 손을 잡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5천 명을 먹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내 작은 도시락이라도 하나님 이게 내 최선입니다 라고 내놓고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더하여 지는데 증인이 되는 네 번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신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네 번째 사람에 도전해 보시기를 감히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내 배고픔만 채워달라고 기대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오병이어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늘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계산에 묶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해에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손 내미시고 네가 나의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 의탁하실 때 아멘, 주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기꺼이 동역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양은요,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신앙 고백으로 기록한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한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언젠가부터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너무 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년에 항조직 피택자 8분이요. 지금 두 달 반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게 주제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래서 매주 저 찬양을 불러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찬양 예배 때, 또 수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여러 차례 불렀는데 저 찬양 가슴에 품고 우리가 순교자적 신앙, 살아있지만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지난 한 주간 했고 이제 이번 주 한 주 더 남아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되지 않으면 유튜브로 실시간 이제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또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지금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또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들 또 선생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경 읽기 시작하셨을 줄 알지만 우리 금년에 성경 읽기 우리 교인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통독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로비에 성경 읽기표가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성경 읽는 일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일기 쓰는 것도 이 연초니까 좀 쓰셔서 우리 매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과일이나 열매들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지만은 우리 삶의 열매들 감사일기로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번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흥준 집사님 지금 의사 진단에 의하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전해 받았습니다. 위에서 끝까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노옥분 권사님의 남편 소민표 성도님 2부 예배 때 잠깐 소식을 전했습니다만은 또 소식이 왔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보이지 않던 눈도 보이고 조금 알아본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흥준 집사님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달라 기도하고 또 우리 소민표 성도님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안흥준 집사님을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지금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은순 집사님과 우리 안상철 장님 강정수 권사님 또 우리 안나영 집사님 우리 다영 아버지 하나님의 아는 집사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도옥분 권사님 남편 소민표씨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치료의 효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도 우리 박지원 권사님 우리 전원자 권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유치부 예배로부터 1부, 2부 예배 또 찬양 예배까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안흥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민표 성도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차도가 있다고 하냐 주께서 도와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저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주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며 필요를 따라 위로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내 수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